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이들 이렇게 차이를 보니까 젊은 분에서부터 연세가 있는 분까지 무려 32년 간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저와는 어떤 정도 되는 거 계산해 봤더니 42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고 제대로 훈련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농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되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영적 농도 속에 들어온다면은 평생에 한 번만 그런 예배를 드려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배경이 전혀 없이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의 혜택을 별로 그 당시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혜택을 입었습니다. 만일 그 선교사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들은 대부분 딱 두 사람 빼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여자는 성차별 때문에 아니고 비교적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숙하지 못했을 뿐만 있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남자. 이번은 공교롭게도 제가 가려고 하던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에 밀려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가봤더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는 어떻게 사는가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는 교회와 그리고 단체,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차이를 갖다 줍니다. 특별히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런 훈련의 방향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시대를 초월한 그런 문화를 초월한 훈련의 방향은 한 가지,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성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성에 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영성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십자가를 빼놓은 같은 영성은 마음이 빠진다면 그 10중8구는 그것은 알맹이 빠진 영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성에 대해서 저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등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로마서 5장
한 장 전체에서 이 첫 번째 봉우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결론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그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변화, 돌이킬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가 더하면 은혜도 또 넘치고,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와서 마음껏 죄주세요. 제가 원장님한테 잘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봉우리는 어떤 죄도, 어떤 능력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같이 분명하며, 우리가 그 구원받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두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봉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의 의까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심겨진, 우리 마음속에 임플란트, 마치 우리 속에 그 파고 그 속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봉우리. 그러나 그 다음 그것은 6장 1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게너이토, 결코 더 계속해서 지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혹자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주님이 그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구원의 역사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소홀히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조금 죄를 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교사가 탈선했다면 그런 죄에 물들어서 처음엔 조금, 그러나 그것이 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까지 빠진,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몰락일 것입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단지 바로 죄가 바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봉우리,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성, 죄를 짓는 그 원인,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 6장에서 세 가지 레시피를 주고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평생 만약에 연말을 한다면
영적 연관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변화시켜 주신 그런 신분과 더불어 우리가 성화되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마음이 청결케 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백성처럼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선교사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문화권은, 그런 선교사 가는 문화권은 축복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로서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No, 알고 있으라. 죄와 관계.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 구주를 영접했던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치 네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처럼 나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짊어지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나온 것처럼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은 죄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성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질라는 소욕, 그것이 기회만 나면 나와서 죄를 질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고 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이유가 내 속에 죄성이 나와서 계속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서 있는 30개월 동안 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가 또 나오지?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속으로, 이런 식으로 내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싸우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일서 2장 2절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부터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너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느라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주시니 이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나만 빼놓고, 내 죄만 빼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몇 년인지 저는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것은 제가 여의도 거기에 기찻길에 있어 기차 철로는 저렇게 똑바로 뻗어 있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가 하고 겁이 났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날 내 마음도 또 기차 철로처럼 똑바로 뻗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부터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은 내 죄가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그 알라는 것은 최소한도 이 본문 가운데 3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고 있으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죄를 한 번 정도는 구원받은 게 좋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어제는 한 번도 안 졌죠. 여기 제 대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거룩한데 무슨 죄를 짓니까? 한 번도 안 졌죠. 지금 대신 오는 후에. 그래도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을 세례 침례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때 잠겼을 때는 죽었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화파해줘서 내 영적인 신분 자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죄가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대속된 것처럼 내 죄도 역시 대속된 그 같은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몫을 바꿔나야 됩니다. 먼저 확고당하게 몫을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것은 6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이건 크루시픽션, 즉 주님과 함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교리, 요즘은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강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교회 설교를 들어봐도 아마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그것은 별로 잘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크루시픽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즉 크루시픽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 몸은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니지만 내 영은 주님과 함께 그 상태에 이르러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이 내 죄성을 포함한, 나 자신의 죄를 포함한 그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이제는 내가 내 옛사람 육신에 대한 의무가 없어졌다, 버렸다는 거.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전혀 의무가 없다는 거. 그게 7장 내용입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의무가 없다는 것. 그 말은 우리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대개 죄를 질 때 이거 안 지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죄를 져야만 한다,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게 될 거예요. 저는 죄 질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도 구원은 뺏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근데 그거 몇 번 했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몇 번 했냐고. 지금도 하냐고. 그것도 물어보지 말라고. 물론 제가 그 안에서 빠져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죄가 나를 유혹하고
아주 겸허하게 날 끌어당기고, 근데 그것까지도 나는 이렇게 알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는 알므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됩니다. 그냥 그 해결하는 과정은 영적 형성, 영적 연마가 필요해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제 경험을 봤을 때는 평생에 걸친 그런 연마, 죄와 싸우는, 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때는 십자가가 강하게 나타나서 그게 환상인지 혹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인지 모르지만, 그건 알 필요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 죄에 대한 의무도 없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한 번도 거부하고 10번도 거부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거부하고. 그게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비하는 저는 예쁘시고 우리사 모든 불의서 우리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또 지면은 죄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놨다는 사실을 알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알 뿐만 아니라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라. 영어는 reckon, 여기라. 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다고 여기라. 이건 아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라. reckon.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여기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생활화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다시 내 욕심대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성품인데도 또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21절 말씀. 그렇게 여기는 것.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졌다면 그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혹은 어떤 기간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혹은 간헐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와 마귀의 공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이것이 하나의 영성 형성의 과정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가서 그것이 강화된 상태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귀의 공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내가 그것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대항하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stand. 처음에 얘는 그것을 sit, walk, and stand. 처음에는 주님 안에서 앉아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더불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벗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마귀를 통해서 서서 그 대항하는 것의 에베소서를 풀면서 같이 세 단계로 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거. 영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빼놓은 영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땜질하게 영상,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서 다른 것까지 함께 가는 영상, 훈련.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이제는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원리로서 자꾸만 연마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헐적으로 죄질 때마다 그냥 찾아가고 또 죄질 때마다 찾아가고 그걸 해야 돼 물론. 하지만 그것이 강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영적 바디가 강화되는, 그래서 다음번에 그 같은 마귀의 역사나 혹은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태미나가 형성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저는 많은 귀중한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목회자들 한때 정말 존경하는 그 같은 목회자들 쓰러졌다면 전 10중 8구는 그것이 한때는 혹은 간헐적으로는 십자가를 의지했지만 그러나 많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함에 따라서 그것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죄성에 항복한 케이스라 저는 봅니다. 그것은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회가 있었고 또 있었고 또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쫓아가지 않고 근본적인 원리로서 자기 생각 가운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체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완성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저는 더 많은 제도자 가운데, 더 많은 선교사 가운데 페니쉬 후에 그들이 마지막을 보고 그들을 쫓아라 했는데 마지막까지 보면 어떻게 쫓아 죽은다며. 그러나 평소에 하는 걸 보면 쫓아가라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란스포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저 불광동 계곡에서 어떤 여자하고 저하고 둘 침례해줬어요. 저는 그때 침례교육이 아니었지만 그분도 침례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속에 계곡에 물을 맞고 그 속에서 세례를 줬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그는 한국 문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나이스 포트.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욕심은 대해지지만
마른 베이컨. 그 사람 한국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한쪽 넓적 다리가 잘려 나왔어요. 근데 다시 성교사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건져내게 됐다. 대전에 살면서 서울로 막 오가면서 전도지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수양관에서 그가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저는 그날 버틴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마른 베이컨. 십자가를 통한 영성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반응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라 알라, 여기라 십자가를 알라, 그 안에 나도 있었다. 여기라, 나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여기라. 세 번째,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계속 드리라. 이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드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용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중에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8장과 9장과 10장 11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읽어보면 이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형성이 생판 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죄가 주관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원리대로 하루 이틀 죽을 때까지 성교지에서 본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체질화 되도록, 그것이 바로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어서 빨간 것을 넣고 해마로 때려가지고 그것을 형태를 잡아가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연마시켜서 강인한 사람들, 강인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의의 병기, 그런 의의 병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모범을 보기도 하고,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고, 실족된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하고, 지금 드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통과하는 사람 중에 쓰러졌던 사람이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 그 죄를 감추고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드시죠.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서 느낀 것처럼 그 영적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것이 죄가 노출돼서 치료받는 게 최고, 다른 데 가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강건한 의의 경기가 되도록 십자가에 이것은 우리가 평생 또한 의식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중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연마해야 한다는 것. 그의 영성입니다. 빌 헐이라는 사람은 영성 형성과 제자도라는 책에서 Spiritual Formation in Discipleship, The Kingdom Life라는 그 책인데 번역된 책에서 그는 여러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변화, 성장, 이것은 우리 속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우리의 영적인 신령, 즉 spiritual heart, 그가 강건케 됨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spiritual heart, 이것이 강건케 됨으로 영적 변화, 그것은 내 속에 spiritual heart, 우리의 인체 속에 그런 영적 신령이 강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의욕이 강하고 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를 알고 여기고 드리고자 하는, 즉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같은 의욕이,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소위 spiritual heart, 이것이 강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전 생애가 변화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애씀이나 영적 훈련도 없이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 이것이 없이, 이건 영적 디스플린이에요.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연마예요. 이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동시에 떠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대요. 마귀는 그보다 훨씬 강해요. 아는 것, 여기는 것, 드리는 것은 평생 동안 영적 연마, 영적 훈련, 즉 제자도로 더 강화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자신의 의지, 곧 영적 심령, spiritual heart, 이 강화되지 않거나 전혀 없는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과정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집이 없어서 오신 건 아닐 거고,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사는 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신 건 아닐 거고, 그대로 왔다 그대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평생에 이번 기회밖에 없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기 교수님들이랑 우리 스태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과장하지 않고 전 세계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질에, 이런 영성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레코드 보니까 꽤 높아요. 그러나 종합해 봤을 때, 훈련의 목적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고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을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 그런 것을 시작하고 여기 떠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대로 나머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되는 것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이런 마음속으로 그 기도를 같이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 곧 십자가의 원리를 평생 의지하며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너무 원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기는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더 드리겠습니다. 죄에 드리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힘이 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